자,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도 뒤돌아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이런 한 해 같았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는 올해 좋은 일만 많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있는 것 같지만은 조금 가니까 또 산이 있었디다. 그래서 힘겹게 산 꼭대기를 끝났나 싶었지만은 산 넘어 산이 있고 산 넘어 산이 있고, 어제까지 이제 2018년도 야 무사히 잘 넘어가는가 했더니만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까지 만만치가 않아요. 또 산이 있어.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성탄 축하 예배 관계로 출애굽기 강해 한 주간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 우리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배상에 관한 규례에 담긴 우리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빚진 것, 도둑질한 것, 실수와 부주의로 남에게 손해 입힌 것, 너희가 반드시 갚아 우리 성도라면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의미가 그런 의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그런 쪽으로 읽는다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읽는다면,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지 말고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논어, 맹자, 그리고 사서삼경, 이런 책들을 읽는 게 성경보다 100배 낫습니다. 정말이에요. 훨씬 성경보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성경보다는 그런 책이 100배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사실 동양권이지만 우리 문화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 문화는 우리 문화에 맞고 정서에 더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는데 성도들이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이 수준에.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하늘의 상급도 클 거고 나는 천국 가고, 너는 나보다 덜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지옥 갈 수 있어. 이런 잣대로 본다면 이건 nothing입니다. nothing.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 근원적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 얻고 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근원적인 것을 다루는 거지, 이 땅에서 잠시 있을 이 땅의 삶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여러분 우리 눈에야 10개 죄 지은 사람하고 7개 죄 지은 사람하고 차이 나지, 하나님의 완전성에 비해 완전한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100개 죄 지은 자나 10개 죄 지은 자나 하나 죄 지은 자나 10,000개 죄 지은 자나 전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다 사망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랜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경에 우리 배상에 이 담긴 복음의 비밀, 여러분 배상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샬람입니다. 샬람. 샬람이란 뜻은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보면은 회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샬람이란 단어에서 샬롬이 왔습니다. 샬롬은 알죠? 샬롬 우리 인사하면은 이게 평강이란 뜻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평강, 샬롬이란 이름을 가진 왕이 나오죠.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솔로몬은 남성 명사를 쓰고 있고, 우리 아가서를 보면은 솔로몬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성 명사로 표현된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 술람미,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솔로몬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심하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묻힌 자다, 너는 전쟁을 만해서 너에게서 성전을 받지 않고 네 아들 뒤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올 그분이 있는데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바로 샬롬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솔로몬 누구를 예표합니까?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성전 삼아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한 몸 성전이 되어 가는 그림 똑같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 우리의 샬롬이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배상이란 이 단어 샬람,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상이 되어지는, 우리는 하나님 것 도적질하고 하나님께 빚진 자요, 우리는 실수투성이 부주의투성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지게 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망쳐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배상이, 내가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예수가 배상이 되어서 샬롬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완성해 가는 그림, 그것이 이 배상법 속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그게 우리가 또 한 가지에서 살펴보았죠.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내가 도적질 했는데 다 써버리고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런 줄 압니까? 네 몸을 팔아서 그 도적질한 것을 2배를 갚고 4배를 갚고 갚으라 그럽니다. 내 몸을 팔아서, 내 몸 팔아서 죄의 종이 돼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팔렸죠. 죄에 팔리고 사망에 팔려서 십자가에 팔려서 예수님이 팔림으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배상법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22장 11절에 우리가 또 뭘 공부했습니까? 분명히 남의 것을 훔치고 아니면 손해를 끼쳤는데 본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재판장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데 내가 안 했다. 맹세만 하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남의 거 실컷 훔치고 오리발 내밀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맹세한다는 이 히브리 단어가 원어가 뭔가 하면 세바입니다. 세바, 성경에 브엘세바가 나오죠. 세바에서 세베스, 안식일이 나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 세바란 말은 7을 의미하고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을 꾸준히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년 7번 된 희년을 지키며 주빌리, 희년을 지킨 이 안식의 실체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 되시고 평생 땀 흘려야만 우리 겨우 이 땅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할 때 이 맹세는 세바, 7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7이란 뜻입니다. 맹세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돼. 이 말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안식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가 벌써 여러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 서는 겁니다. 도둑놈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선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배상법 속에
담아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일주일 동안 읽어도 너무너무 다양해. 이야기가 한 줄 한 줄 나고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일주일 고민하다가 그냥 슬쩍 넘어가도 우리 성도들 모를 것 같은데 23장으로 간다 그래도 뭐 그냥 가는 것도 하지 누가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지난주는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예배라 가지고 설교가 좀 다른 걸로 했잖아요. 설교 본문이. 그래서 한 주간 또 벌었어요. 그래서 또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수요일까지 눈에 보이질 않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요일쯤 되니까 이 눈을 열어주셔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윤리 도덕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봐버리면 성경은 꽝이에요. 그런 이야기 아니. 이 속에도 정확하게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사실. 첫째는 뭔가 하면 18절부터 20절은 반드시 죽여야 할 것, 반드시 멸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21절부터 27절에는 우리 성경 번역에는 뭐 하지 말라 이런 소극적으로 번역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소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되는,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28절부터 30절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이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그리고 31절은 결론을 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복습해드렸던 대상에 관한 법이 구원론을 다루는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은 교회론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또 오해한데 완성될 때까지, 그걸 쉬운 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데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 교회론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생활하잖아요. 교회론. 자, 오늘 본문은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러분, 무당하면은 화장 진하게 하고 그리고 무섭게 막 얼굴을 이렇게 하고 알록달록한 옷의 옷을 입고 한 손에는 딸랑딸랑 방울 잡고 한 손에는 찰랑찰랑 칼을 잡고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이런 그림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 이런 무당 굿판에 구경을 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안 가봐서 알 수가 있나? 떡 얻어 먹으러 갔지. 시루들 컹개놓고 가면 이제 떡 얻어 먹으러 가죠. 그런데 그 어린 마음, 예수를 안 믿을 때도 어떤가 하면은 섬찟해요. 무당에 쫙 서면 그 눈꼬리 가지고 섬찟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당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러분, 이건 뉴욕에도 무당이 있습니다. 저 플러싱 저쪽에 가면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칼 들고 가서 일 내지 마십시오. 그 의미 아닙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고 중세시대에 얼마나 이 마녀사냥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우리말로 하면 이 무당사냥이거든요. 마녀사냥을 실질적으로 문자로 해석했었습니다. 어떤 문헌에 보니까 중세의 마녀사냥으로 죽어갔던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다 그럽니다. 교회에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 구절을 가지고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마녀사냥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 바로 모르면은 또 일 낼 수 있어. 그래, 감옥 가면은 제가 또 신방 가야 되고 복잡하니까 오늘
졸지 말고 오늘 잘 들어요. 또 이거 그래갖고 목사님이 무당 살려두지 마라 그래서 또 목사 핑계 대면은 나도 공범으로 몰리니까 오늘 잘 들어요. 이 무당이란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보면은 점쟁이, 마술가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점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 마음, 그 사람의 이 말에 사람이 매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얽어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점쟁이들입니다. 보니까 물가에 가지 마, 위험해. 그러면은 그 소리 듣고 나면은 괜히 여름 돼가지고 물만 봐도 옆으로 피해가. 아들이요, 수영장 같이 가자 그러면은 안 돼. 괜히 그 소리 듣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그에 매여버립니다. 마술가, 사람의 마음을 현혹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로잡는 이런 것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뭡니까? 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그들이 해방되어 나오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한 것은 저기 지금 플러싱에 가서 아니면 그 사람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커뮤니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당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당은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무당 노릇함. 성경을 보십시오. 무당이란 말은 신과 사람 사이의 매개체, 메디에이트,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줘야 되는데 중간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신 노릇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얽어매는 이 존재가 무당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매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무당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자기가 중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요 존재들. 그런데 이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무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양복 입은 무당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너무너무 명품 입은 무당도 있을 수 있고, 청바지 입은 무당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청바지 입고 왔다고 또 그래 오해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봐요. 누군가가 예언해 준다 그러고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 그 예언 듣고 그 기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매여가지고 혹시 눈만 뜨면 오늘 뭔 일 안 일어나나, 분명히 좋은 일 터진다 그랬는데, 잭팟 터진다 그랬는데 뭔 일 안 일어나나, 그 어떻게 하면 힘들다 그랬는데 오늘 뭔 일 나지 않나, 오늘 사고 나지 않나 하며 그 말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말에 매여 산다면 그게 바로 무당입니다.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도 요거는 약과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이 시대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분명 자유함을 줬는데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유인으로서 은혜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너희 이것 안 하면, 헌금 안 하면은 너 복 못 받아, 너 봉사 안 하면은 너 건강하지 못해, 너 예배 안 드리면은 너 오늘 사고나. 이 강당에서 양복을 입고 말씀을 빙자해서
뭔가 예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얽으면서 무엇을 하지 않으면은 꼭 뭔 일 터질 것 같은 이런 복음 아닌 가짜 복음,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전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얽으면서 비전이니 꿈이니 뭔가 이슈를 걸고 성도들의 마음을 끌고 가는, 성도들은 거기에 그 말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틀고 보면 너무나 많은 교회가 점집이 됐고 무당집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요. 성도들이 과연 은혜 속에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감사해서 하는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들은 어떤 복음이라는 가짜 복음에 해가지고 이것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의 율법에 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 성도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 그래 끌려다닌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무당이에요. 이것이 무당. 여기에 왜 지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이 이야기 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무당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들 바짝 차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왔지 우리를 얽어매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매여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벌써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분이 예수요,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오늘 이 19절 봐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는 이 본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전에는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 소설책을 읽었어요. 미국,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미국에서 쓴 소설인데, 미국 흑인 노예들이 아주 고통받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뭐 송아지와 아니면 짐승과 이 행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소설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이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성경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이거는 종교의식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그 그림들, 벽화들 보면은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코브라 형상하는 거, 이런 거 봤죠? 스핑크스 알죠? 스핑크스도 보면은 사자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당시 힘 있는 동물들, 이런 것들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은 그들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이 종교의식 속에 짐승과 행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의 힘을 받고, 그리고 어떤가 하면 풍요를 기원하는 이런 종교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정욕에 불타서 막 짐승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는 짐승,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용. 성경에 보면은 이 짐승은 무엇과 연관된 줄 압니까? 뭐가 연관되어 있을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 엔티크라이스트라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가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것들, 세상의 문명, 세상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행음한다는 것은 교회가 타협한다는 거예요. 타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을 봐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쓰는
어떤 그런 경영 전략을 교회에다 접목시켜서 1대1 뭐 하면서 그 사람에게 포상 제도를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막 세상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누룩, 자기의 욕망,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뭔 줄 압니까? 노아 홍수 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짐승과 행음해서 낳은 자식들이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성경 일독들 했잖아요. 네피림, 또 용사들이라 그러잖아요. 용사. 세상과 적당하게 교회에서가 타협해오고 하면은 용사가 납니다. 용사가 날 수 있어요. 세상의 경영 전략들,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파워들,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권 봐. 이슬람, 이건 가짜지만은, 이건 교회다. 가짜지만은 이슬람권이 정부 권력과 타협하니까 전 세계를, 복음만 아니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는 것 같죠? 교회가 미국 정부와 타협하고 아니면 어떤 돈과 권력과 이런 걸 타협해서 하면은 용사가 나는 것 같아요. 용사. 그런데 그 용사 네피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물심판 아래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 막 화려하게 짓고 교회 커졌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그게 만약에 네피림은 어떡할 거예요? 짐승과 행음에서 낳은 이 자식이면 어떡할 겁니까? 성경을 좀 더 깊이 볼까요? 아브라함도 요걸 했다가 문제가 생긴 적 있죠.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네. 하나님이 분명 아들을 주고 땅을 준다 그랬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시 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하여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 장자를 놓잖아요. 장자, 네피림 용사 장자를 놓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내버리라.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해놔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저도 모를 때는 그 소설 속에 그런 쪽으로 봤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인간의 방법으로 조금만 그렇게 해버리면 금방 사람들 모아버리고 금방 뭐가 돼버릴 것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보십시오. 20절 보면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결국에 무당, 수간,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20절 보면 결론이 뭔지 압니까? 다른 신, 우상으로 결론이 지어져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고 구원 얻은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존재들, 구원 얻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의 반대가 뭡니까? 또 뭐 하늘에 있는 지체 이러려고 그랬죠. 성경으로 돌아가시 땅에 있는 지체, 이것을 성경으로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욕, 아니면은 육신의 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땅에 있는 지체. 그러면은 반대가 뭐겠어요? 하늘에 있는 지체는 바로 성령의 법, 새 사람, 성령의 생각, 성령의 법,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어디에, 육체의 땅에 있는 지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 플러싱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이제 옛 사람에 속한 요것들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어 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정확하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무당이 있고, 우리 속에 짐승의 힘을 빌려서 어떤 하려고 하는, 수간하려고 하는 요런 성품이 들어있고, 그것을 한마디로 우상이고, 결국에 우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이것들은 멸하고 죽여야 돼. 이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설교한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열매, 장자를 낳고 용사를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다 초계처럼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얼마나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빙자해서 이야기해서 내 종 만들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을, 목사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목사의 말에 쫙 성도들이 움직이고 쫙 목사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저렇게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 물 가지고 와. 다 꼭, 너 다 엎드려. 다 엎드리고. 말 한마디에 촥촥 움직여. 그러고 싶은 그게 있다니까요. 다 성도들을 다 주관하고 한 손에 쥐고 다 이러고 싶어. 이게 바로 무당이에요. 무당 이 속에 있다니까요. 이것 하지 않고 목사가 술수를 써서 성도들을 그 위에 지배하고 군림하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돼서 그것 한다면 그게 바로 무당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거는 목사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이 옛사람,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 이거 죽여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적은 누르기, 전 떡덩이를 다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교회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강고도 없고 전부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잘남, 서로 도토기 기저귀식으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아니에요. 아닙니다. 두 번째 봐요.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자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자, 이거 얼핏 보면은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이 사람들 돌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부 집 없는 사람들 무엇이 해야 된다는 거, 전부 홈리스 사역해야 되고, 과부 남편이 없으니까 전부 남편 없는 사람 결혼정보센터를 또 교회가 해야 되고, 고아,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과원체리란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걸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뭔가 하면은 전부 한결같이, 지금과는 좀 이 문화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는 집 없는 사람, 과부는 남편 없는 사람, 고아는 아버지 없는 사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소망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핍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내가 바로 나그네요, 내가 바로 고아요, 내가 바로 과부구나 하는 것을, 이 율법을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모든 것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권력도 물질도 여자도 다 가졌어요.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정말 핵심적인 게 결핍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때서야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여호와 빠진 인생, 하나님 빠진 인생은 결국에는 헛되고 nothing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이것을 통해 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다, 네가 나그네 되었고, 네가 어떻게 보면 집 없는 사람, 애굽에서 종살이 하나 했던 나그네였잖아요. 네가 바로 남편입니다. 지금 남편 영원히 남편 책임져 줄 것 같지만 책임 못 지잖아요. 언젠가는 먼저 떠나든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보면 5 남편을 그랬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참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남편 된다. 고아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이 율법을 지킬 때 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집 없는 자구나 하며 하늘 집으로 우리의 눈을 향하게 하고, 나는 과부구나, 참 남편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나는 고아구나, 참 아버지를 찾는, 여러분,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담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봤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을 지키고 보니까 바로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결핍된 자구나, 핵심적인 것이 없는 자구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폭로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집이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에 보면은 복 있는 자여, 복 있는 자여, 너희가 집 없는 자였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땅을 주며 내가 너희의 집이 되어주마.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집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가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정말 결핍한 것이 이제는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뻐하는 자들, 이게 바로 성도란 것을 산상순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만큼 하면은 땅 줄게, 이만큼 하면은 뭐 줄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졌다는 사실. 이제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받은 자다. 희년이란 제도가 있잖아요. 종살이에서 땅에서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 구도 한 번 더 봅니다. 29절과 30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파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럽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내놔라.
이 이야기는 우리의 처음 자리를 떠나지 말고 처음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헌금 많이 해, 여러분 첫 월급 받으면 다 그거 100% 첫 열매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 것을 왜 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겠습니까? 처음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 자리. 자,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담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이 자꾸 죄인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지금 처음 자리 벗어난 겁니다. 우리 처음 자리가 어디입니까? 똑같은 사망이요, 똑같은 죄. 근데 그곳에서 내가 이만큼 하고 이렇게 너보다 착하게 살아서 내가 의인되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분의 값으로 우리가 이 처음 자리 벗어나면 안 돼. 처음 자리.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런즉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자랑 막 하고 싶죠? 나는 너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너보다 기도도 30분 더 많이 하고 나는 성경도 너보다 3번 더 읽었고 나는 너보다 막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청소도 많이 하고 나는 선교도 많이 하고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 뭐 자랑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자랑할 때가 어디냐? 요 처음 자리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너보다 믿음 좋다 천만의 말씀. 그 믿음도 나에게서 난 믿음이라면 그 믿음도 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나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를 완성하시고 그 의를 믿음을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거기에 반응하는 아멘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에게서 난 믿음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에게서 믿음이 났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거예요. 아무도 천국을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돈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되는 것은 나는 내 믿음으로 천국 들어갔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적인 단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씨앗을 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나에게서 빛이 나간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빛이 우리는 어둠, 혼동, 공허였습니다.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 속에서 빛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생기고 빛을 내는 겁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처음 자리 벗어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무당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오늘 이야기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으로 볼까요? 31절 출애굽기 2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결국은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 부인을 하고 내가 바로 이 땅에서 소망 없는 나그네였고 이 땅에서 과부였고 이 땅에서 고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채워진 자, 부족함이 없는 자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하면은 우리의 처음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사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교회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진 생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성도다운 성도, 참 성도, 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